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또 화목제나 이런 제사의 제물을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최소한 비둘기라도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런데 소제는 곡식을 빻은 가루로 드렸어요. 그래서 제물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보면 소제물의 제물은 참 작습니다. 그래도 이 소제물은 이 기름을 섞고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어요. 제물이 작아도 모든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여기도 기름이 드려지고 여기도 유향이 함께 드려졌어요. 일반인이 드리는 이런 소제 제물이 있고 19절 이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소제가 언급되어져 있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래서요 그것은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직분 받는 날이라. 그날에 이 소제를 드려요. 그날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 그랬어요. 20절에. 10분의 1 에바라고 하면 한 2.3리터 정도, 그 정도의 가루가 해당되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침 번제 드릴 때에 절반을 드리고 저녁 번제 드릴 때에 상번제 드릴 때에 이렇게 드려졌어요.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의 경우는 요리를 해서 드렸어요. 일반인은 고운 가루 그대로 드렸고 한 움큼이라 그랬어요. 한 움큼. 근데 제사장이 드리는 것은 그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하고 그것을 썰어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려서요. 그래서 요리가 되어졌어요. 가공. 물론 여기에 누룩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어떤 크기를 보면 참 작은 것인데도 제사 드리는 절차와 방법은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 것과 다 같아요. 그런 것이 축소되지 않았어요. 기름과 유향은 반드시 넣게 하고 누룩은 또 안 된다 그래서요. 누룩을 넣어서 안 되는 이유는 제사장의 소득이 된다. 일반인이 드린 소제는 한 움큼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소득 음식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직분을 받아서 상번제와 함께 번제와 함께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은 전부 태웠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직분을 받아서 드리는 소제는 제사장의 양식이 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소제는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데 제사장이 드린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어요. 이렇게 보면 이 소제는 곡식 가루이지만은 거룩하게 드려졌어요. 17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거 그런 거예요.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이 말은 속죄제나 속건제의 제물에 이 표현이 사용되어졌어요. 번제도 이 단어가 사용 안 되었어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소제에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곡식 한 움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지극히 거룩하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는 좋지 않는 경향 중에 한 가지가 예배를 분위기로 드리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꽉 채워서 아주 분위기 있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고, 이건요 예배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여러분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 혼자서 예배를 드려도, 몇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구역 예배를 드려도, 뭐 전도에서 몇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거룩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영적으로는 주님과 다 독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예배를 드려도 본질적으로 보면 주님과 자기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위기를 가지고, 제물의 크기를 가지고, 사이즈를 가지고 예배를 논할 것 같으면 소재는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곡식반 가루로, 그것도 한 움큼.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어져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럴 때에 가장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이 되지 않아. 저녁 예배는 뭐 더더욱.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진실해지는 순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예배 분위기가 살아났어. 그건 분위기지. 그런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소재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서 적은 것이라도, 적은 숫자라도, 적은 헌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그런 신앙 예배의 정신 속에서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진실한 순간, 이 예배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 소재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함께 이 소재가 드려졌어요. 아마 이 상번제와 더불어서 소재도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함께 드려진 것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서 소제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상번제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제사 직무를 말하면서
번제를 말하면서 상번제를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상번제에 들어있는 소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기 때문에 소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번제 본문에 연결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데 그것이 번제고 또 다른 하나가 소제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에 저녁 소제 드릴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 저녁 소제에 그래서요. 적은 양이, 적은 숫자가, 적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그건 귀했어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예배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다고 하는 정신을 가져야 되고 헌금도 적은 것이라도 과부의 두렵돈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도 유향도 섞고 누룩은 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드려졌어요. 똑같이. 작다고 해서 소홀하게 가볍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앞에 다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15절에 그렇게 해서요. 22절에도 제사장에 바치는 것은 전부 온전히 불사른다 그래서요. 일반인이 드리는 제사에는 한 움큼만 드리고 제사장의 나머지는 제사장의 양식이 되고 제사장의 경우는 다 태웁니다. 다 태워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드리는 이것은 사람의 몫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다 드려져. 그래서 뭐요? 번제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번제로서의 이 소제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번제와 똑같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께 다 드려지니까 인간의 몫이 없어요. 이게. 번제와 똑같이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상번제, 번제와 함께 이 소제가 드려졌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번제는 의미가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그래서 상번제의 이 소제도 번제의 성격이 있어. 이 상번제의 소제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것과 관계 있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뭐예요? 상번제가 드려져.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은 반드시 상번제로서의 소제를 드려야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소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소제가 번제와 똑같게 보여. 제물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 소제는 번제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헌신이요. 한 움큼의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재물이 많든지 그 사람이 많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가 작은 재물 같아 보여도, 하찮은 재물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소를 드리는 사람이나 양을 드리는 사람의 헌신이나 곡식 한 움큼을 드리는 헌신이나 같아요.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르지 않아. 이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종류의 헌신은 다 귀해. 내가 하는 건 더 귀하고 네가 하는 것은 덜 귀하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소재가 뭐요?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은 다 똑같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17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상급이라.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직역을 하면은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표현은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최상급의 표현. 그 재물이 작고 적다 할지라도 번제에 헌신에 이런 마음이 들어지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똑같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한 움큼이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작다고 해서 하찮게 그렇게 다루지 말라.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소재의 이런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이런 컨셉은 또 다른 데서도 나타나요. 제사장의 소득이 된다 그랬어요. 한 움큼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는 16절에 보니까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17절에 그들의 소득이 된다 그래서요. 지극히 거룩해. 제사장의 양식이 되게 합니다. 물론 19절 이하의 이 소재는 다 태운다 그래서요. 제사장의 몫이 없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드린 것은 없어요. 몫이. 다른 사람이 드린 것은 제사장의 소득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적은 것을 귀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이게. 다른 사람이 소재를 가지고 왔을 때에 한 움큼 하나님께 태워드리면서 이것이 온전히 태워지고 거룩한 것이 생각이 들어가고 그 거룩한 것을 자기가 먹어.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에 그냥 곡식을 먹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과 겸상한 거야. 이게 한 움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으니까 마치 하나님하고 겸상해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사장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이라 하고는 17절에 보니까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하다. 왜 이것을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했느냐 하면 제사장의 양식, 소득이 되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심이 없어. 이해가 뭐 잘 돼. 그런데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것이니까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거룩이 컨셉이야. 이 컨셉 깨져버리면, 다시 말하면 부정하게 되어져 버리면 제사 직무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도 먹는 것도 전부 거룩성이 다 거기에 반영되어져서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소제물을 먹으면서 날마다 뭐예요? 자기는 거룩한 것을 먹는 사람이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야.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상번제로서 소제를 드리면서 그 상번제로서의 소제는 뭐요? 자기 직무와 관계 있다 그래서요.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소제에 담겨 있어.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되게 해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뭐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소제가 거룩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거룩의 컨셉을 가지고 행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다시 말하면 먹는 것을 가지고도 거룩함을 생각을 했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귀한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도 거룩해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은 거룩한 걸 먹어야 돼. 주님을 섬기는 행위만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도 거룩해. 그래서 거룩한 것을 먹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7절 이하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것을 추수해서 먹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먹는다 그랬어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거룩한 것을 먹고 사는 이런 존재, 이런 정체성을 가진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날마다 거룩한 것을 먹고 거룩한 일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눈만 뜨면 또 자기 전에 이렇게 소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거룩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재다짐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소제는 거룩함에 거하게 한다. 거룩함에 거하게 만들어요. 제사만 거룩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지.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는 그 사람도 거룩함에 거하도록 거룩한 것을 먹어서요. 여기에 제사장의 18절에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그래서요. 제사장만 먹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 표현은 두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남자만 먹는다. 그런데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드린 소제를 제사장 식구들도 다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라는 말을 아론 자손들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 가족들도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제사장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거룩함을 모두 요구를 했어요. 남편만 거룩하게 살면 되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제사 드리는 사람도 아닌데. 아니, 네가 먹는 게 전부 뭐요? 제단에서 난 것이야. 내가 먹는 모든 것이 제단에서 난 거야. 속죄 제물, 속건 제물, 소제 제물, 화목 제물. 이런 제단에서 난 것이 우리 양식이야. 너는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 직무를 집례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 제사장 때문에 제단에서 난 것을 먹어.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거룩함을 지켜야 돼. 이게. 거룩함 지키지 않으면 뭐요? 이게 부정함 때문에 또 오염되어지면 제사장이 또 거룩하지 못해서 제사 드린 일을 잘못할 수가 있어 이게. 그래서 원천적으로 다 그런 것을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이런 소제물들은 성전 뜰에서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경우는 밖에 가서도 못 먹었어. 성전 뜰에서만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룩성을 요구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까지 지정해 주어서 거룩함의 엄숙함을 상기시켰어요. 곡식 한 움큼을 드려도 나머지는 거룩한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불태우지 않은 것이라도 그건 거룩한 거야. 다르지 않아서요. 이게. 근데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자꾸 구분을 지으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것은 거룩한 것이고 아직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해버려. 이게 거룩하지 않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태운 것이 거룩하지 않게 되어버려. 이게 똑같은 일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보면 거룩은 일체성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일체 거룩하다. 일체 거룩해요. 태운 것도 거룩하고 태우지 않는 것도 거룩한 거야. 이것을 집례한 제사장이 먹을 때도 거룩하고 가족들이 먹어도 거룩하고 일체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태운 것만 거룩하고 그걸 먹는 제사장만 거룩하고 그렇지 않아서 이게. 그래서 여기에 무슨 말이 또 더 있느냐 하면 18절에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마치 이 표현은 소제를 만지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원래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이게.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소제물도 먹을 수 있었어요. 부정하게 되면 소제물 못 먹어요. 이 제물을 망치는 거야. 이게. 자기가 거룩하니까 부정하지 아니하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부정하지 아니하니까 성전뜰에서 먹을 수 있었고 그런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사람인데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 원래 거룩한 사람인데 뭘 마치 부정한 사람이 소제를 만지고 소제를 먹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줘.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사람인데 그래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서 그리고 거룩한 이 소제물을 먹었어. 먹으려면 이렇게 손을 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제사장은 뭘 생각하게 되느냐면 거룩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룩하게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태운 것 거룩하고 태우지 않는 이것도 거룩하고 내가 이런 것을 거룩하게 먹어야 되고 이것을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되고 이건 전부 거룩해. 그래서 자기가 자꾸 거룩을 생각해.
거룩한 사람이지만 점점 더 거룩으로 나아가. 이미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가 더 거룩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 거룩이 부흥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더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자꾸 거룩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미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뭘 구원을 이루어 갑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더 온전하게 이 구원의 방향으로 걸어가야 돼.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나타내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길로 더 나아가야 돼. 그래서 마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져, 이게.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의 임의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은 아니다. 구원이 이미 주어졌는데 아직은 아니다. 거룩이 주어졌는데 아직은 아니다. 이런 거 있어요. 작은 한 움큼의 소재를 가지고 많은 거룩을 생각하고 거룩의 컨셉에 사로잡히고 그랬어. 이건 반대로 보면 뭡니까? 인간들이 한 움큼 이 곡식 가루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은 뭐예요? 거룩을 놓쳐버려. 사소하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겨버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거룩을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표현이 뭐예요?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지리라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헌금을 통해서 그것이 적은 것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적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여러분 거룩함에 나아가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룩이 부흥되어지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요? 거룩이 반영되어지고 거룩이 만들어지고 거룩이 부흥되어져야 돼. 이게 소재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영원한 우리의 소득이다 그랬어요. 소재로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고운 가루일까? 그 곡식을 빻아서 부드럽게 아주 곱다 그래서요. 아주 부드러운 거 다 자기를 부수는 거야. 파쇄 갈아야 돼. 믹스기에 넣어서. 응? 그렇게 온유하게 들어져야 돼. 제사장의 경우에는 기름에 반죽한다 그래서요. 그것을 또 구워야 돼. 잘라야 돼. 요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참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서 드리라 이거지. 그냥 곡식 가루로만 드리지 않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정말 최고의 요리가 되어져서 드려라 이거지. 우리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맛있는 이런 우리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헌금생활, 봉사생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사소한 것이 없어요. 작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소재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거룩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자신이 더 거룩함으로 부흥하는 이런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가루가 되다시피 하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루가 되다시피 하면서 주님 섬기는 소재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거, 행하는 거, 이 모든 일체가 거룩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함이 반영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를 통해서 거룩을 만들어가는 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 기도